정확하게 뭐 이렇게 이기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뭐라 할까요? 마음에 증거를 주었어요. 어떤 증거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뭐 이번 주 이렇게 기도했더만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니까 예를 들면 귀신을 숨기는 데서도 그런 응답은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했더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귀신을 숨기는 자도 심지어는 인왕산에 가면 아들 놓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했더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만 아들을 낳았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꼭 증거일 수가 없겠지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만 응답받았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맞다라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가장 큰 증거는 어떤 것이냐? 저 마음속입니다.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었다 그럴까요? 이렇게 느낀다 그럴까요?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했지요.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방황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체질적으로 잘 안 맞지만은 술을 먹기도 했는데요. 술 한 잔 먹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렇게 믿어져요. 꼭 술을 먹었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은 입으로는 부정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입으로는, 왜냐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가장 큰 증거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조건 맞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아는 같이 이야기를 해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에 기록해놨지 않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 될까요? 아니, 목사님 말이 참 이상하네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전부 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다. 하나님 다윗을 축복했으니까, 요셉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 요셉이 이렇게 했더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했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했더만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설명이 정말 맞는 것일까? 예를 들면 설명을 하는 그 설명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우리가 모세를 놓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모세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인 둘이가 만나서 이 레위인 둘이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냐. 언약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줬다.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 겁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었고 요셉이 그 비전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더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사 총리가 되고 그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맞는다 그러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조명하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정말 사자굴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때 믿음을 딱 들었더니만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다윗을 건져내고 그때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것을 보고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고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왜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지니까 과연 그렇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 맞을까요? 얼마나 맞을까요?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설명하는 수많은 설명들이 과연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무식한 놈 중에 무식한 놈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지가 이해 안 된다는 이유로. 인류 역사 속에
진화론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큰 학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냐? 또 과학으로 좀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하고 성경하고 연대가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대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그러냐? 이게 진화된 거 아니냐? 참, 그건 얼마나 무식한 발상인지요. 그러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태양과 지구의 완벽한 거리를 두고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또 자전하는 게 하루요. 한 바퀴 삥 돕니다. 그게 1년이요. 어떻게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러면 이 우주의 역사를 몇 년이라고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우주에서 태양하고 태양이란다. 우리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외행성이 금성인가 그렇지요. 우주선을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우주선을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했을 경우 한 몇백 일 걸린대요. 근데 지금 이제 우주의 지금 현재의 어떤 속도나 이런 발전으로는 얼마나 걸리냐? 한 1년 가까이. 금성까지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1년 동안 그 좁은 우주선에 간다는 것도 무리고요. 공기는 어디 있어? 1년 동안 숨을 쉴 공기는 어디 있어? 그러면 우주선 자체에서 공기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아직은. 왜냐하니까 인간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먹고 배설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공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산소를 1년 동안 왕복이면 2년인데 2년 동안 숨을 쉴 그 산소를 싣고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배가 뒤집혀지면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산소 호흡을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심장이 멈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지구 하나만도요, 에베레스트가 9,000m 넘지요. 지구 해저 깊이가 최고 깊은 게 11,000m인가 그래요. 지금 잠수함을 만들어 그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까지 들어가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잠수함을 안 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은 쉽게 말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되면 몰라도. 어떤 무식한 놈이 진화가 되었고, 진화가 되어서 지금 지구가 공전자전을 합니까? 태양 중심으로 더 이상 거리도 안 가까워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분명히 창조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최고봉이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자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 축복을 이렇게 잘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받았다. 과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만큼 알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하겠느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때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일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양 설명을 하면 그거는 굉장한 큰 오류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요, 우리나라 또 교회사 또 인류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부터 쭉 설명된 게 교회사 아닙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신학이 많이 발전됐지만은 신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걸 아는 게 신학이거든. 많이 발전됐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뭡니까? 지금까지 복음적으로 따지면 수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응답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요, 복음적으로 따지면 굉장한 오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해요. 제가 보기엔요, 지금 설교 99%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설명을 한다니까. 그래서 네가 조금 뭘 하면 응답받고, 뭘 하면 역사 일어나고, 뭘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에요. 그거는요,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 큰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참.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가 설명을 해놓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우리 인간과 관계되어서 나타나셔서 구속을 하시고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 보통 제약이 아니에요. 그건 보통 제약이 아닙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설명을 한 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기운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작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뭐가 나쁜 놈이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교회 너무 많아, 목사 너무 많아, 신학교 너무 많아. 우죽순적으로. 어제도 제가 기독교 서점인가 그 가는데요. 그 보니까 이렇게 신학교 소개를 해놨는데 1년 반이면 대학원을 졸업해요. 그 가서 1년 반, 쉽게 말하면 1년 반이란 말은 무슨 돈만 내면 목사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목사라 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할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뭐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걸 놓고요 뭐 하여튼 이상한 거 하나 제대로 뭐니까 스프릿 통에 뿌리면요 뭐랄까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막 끌어요. 어떤 분이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요 저 목사님 뭐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서 하니 그러다가 어떤 뭐 여목사님이 성경을 뭐 꿰뚫는데나 그분이 그런 쪽에 빠졌어요. 내가 그분은 양력을 쫙 봤어요. 제대로 된 신학교도 졸업 안 했어요. 그런데 뭐 그러다가 뭐 하여튼 간에 뭐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개발해 버리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막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책까지 썼더만요. 그럼 이제 그 사람 그러겠지요. 지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듯이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IQ 200도 안 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조명해 준 모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지요. 뭐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사실. 어느 귀신이 내가 이 땅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놈은 없잖아요. 이 귀신도 제대로 정신이 들었나 봐. 이 땅 창조했다는 귀신은 없어. 이 땅 창조했다는 신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과학이 뭡니까? 이야기합니다. 과학하고 안 맞지 않느냐? 참 연대 문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은 아주 큰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은 그랬다는데요. 본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건 아닙니다. 본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창조가 안 돼요.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가 된 게 창조거든요. 본래 지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창조를 했단 말은 재창조론이거든요. 본래 창조되어 있는 상태에 창조했단 말 아닙니까? 그게 교회사 속에 이 연대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재창조론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다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창조란 말인데 지구. 그럼 연대기가 안 맞지 않냐?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닌 한. 왜냐니까 연대기 하나님이 첫날부터 창조를 했는데 첫날을 우리는 예를 들면 개혁신앙에서는 하루를 지금 24시간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첫날 천지 창조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그 하루라는 개념이 과연 그때
창조할 때 하라는 개념하고 정말 맞을까? 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창조하면서 몇 억 년의 창조의 모습으로 얼마나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지. 수천억의 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으로는 연대기적으로, 왜 연대기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인물들 중심으로 역사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요. 연대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 성경이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과학이 성경이 틀렸다는 사실은 또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과학이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IQ 200도 안 되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어떻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인 사실이지만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신 것까지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만큼 나쁜 설명은 없어요. 참 재밌지요. 신학 중에 신학이 발달되면서요, 신학 중에 한 부류가 나왔어요. 그게 큰 두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알미니안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역사 반. 그건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알미니안이요, 지금의 설교의 90%가 알미니안식 설교입니다. 그냥 평시 너는 그 이해도 안 되지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누가 과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모든 자들은 이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고백했고, 한나도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고백을 했고요. 한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와 기와 우리를 높인가 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으로 계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한 게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그때 당시는 거의 다 칩박끼리 결혼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만 하나님 모세를 주고,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이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과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타협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마시고, 잔소리 듣는 사람 보고 하지 말라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왜? 영으로 계시다니까.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하나님께 소개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인구가 몇 억입니까? 60억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요, 야고보서 이야기했듯이 순간입니다. 순간을 보고 뭐랍니까? 찰나라 그러잖아요. 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안개라는 표현을 썼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한한 역사, 영원한 역사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모든 인류에 대한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 맞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종으로 만들어 놨어요. 너무너무 악한 인간들이지.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된 소리지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역사, 60억 인구를 놓고 영원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쉽게 말하면 개입을 하셨습니다. 개입을 했단 말은 좀 이상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인간을 잘못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실수해가지고 마귀를 천사를 만들다가 실수해가지고 마귀를 만들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완전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완전 멸망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기서 건져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에 빠졌습니까? 죄 가운데,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버려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걸 보고 뭐랍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드디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간단합니다. 결론은. 여러분 지금부터 딱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시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뭘 했더만 하나님이 뭘 하시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했더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고 맞는 말인데 틀립니다. 진짜 제발 좀 뭐랄까요, 시중에 나가면요 복음에 관계된 책들이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쓴 제법 그런 책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복음이 뭔가. 너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막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나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 책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개해 줄 테니까. 복음이란 책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란 책이 있고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정말 복음이 뭔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비슷비슷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주권이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대표적인 설명으로 제가 모세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란 인물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성경 또한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봐라 기도했더만 하나님 모세를 쫓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설명.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설명입니다. 물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만약에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의 핵이라 그러면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율법에 빠져 있잖아요. 네가 기도 안 했더만 안 되는 것이다라고. 물론 기도 안 하면 잘 되면 안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본래 영으로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세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바로가 9번이나 자기 명령을 번복을 해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또 모세는 대단한 인간 같아요.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 마음을 강팍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김경태 네 강팍해 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축복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타협하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의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신 분이라고 설명하니까 각각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설명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적인 책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깊이. 그냥 읽지 말고, 수박 걸듯이 읽지 말고 깊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과연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란 말은 저는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은 생사하 복의 하나님 손에 달려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시느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인류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절대 주권을 하시는데 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오늘부터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들 것이냐? 나를 움직이는 그리스도로 만들 것이냐?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주축이 될 것이냐? 여러분과 저희 지금 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주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핵이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해당되거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이냐?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게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라는 사실, 그리스도. 우리 집사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나고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가 되어버리면 되는데, 큐리오스가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 건 하나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진짜 우리가 나쁘지요. 왜 나쁘냐? 창세기 3장이라 그러면서. 분명히 그걸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3장이 맞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게 맞다면 하나님이 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이라고 맞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비극이 있는 거고 크리스찬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핵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역사의 중심축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서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을 움직이는 틀이 되면 돼요. 주축이 되면 돼요. 힘이 되면 돼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만이 응답.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주께 속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큐리오스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움직이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중심축입니다.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축이 되면 됩니다. 큐리오스가 되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맞다면 우리가 받은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